함께 나누실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이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려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려내 수는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판에서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는 들보와 같이 큰 것이 들어있음에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크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철저한 이런 인간 내면의 이중잣대를 향해서 세상의 말과 또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의 성품을 완벽하고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양극단의 성품이 또한 정확하게 균형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의 성품이죠.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집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표현된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런데 이 인간의 이중잣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며 공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저 말뿐인 죄인데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 정도에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내 죄에 대한 내로남불이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들보임을 깨닫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공의는 아주 작게 만들어 두고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적용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침묵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볼 때 공의 하나님께서 계시긴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보다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보다는 공의를 강조하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운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형통함,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명예도 갖고 위치에도 오르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심지어는 TV에서 비춰질 때에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근데 그 운동선수들이 손목에 뭐 예를 들면 염주를 차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저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저렇게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그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저들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나의 이런 어리석음을 돌이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의가 발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공의의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있고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부응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공의를 행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전해질 길을 닦는 계약의 심부름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심판을 행하게 될 그 사람이 성전에 갑자기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을 주고 멸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공의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을 주고 멸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세요. 하지만 이 심판의 밑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분명해서 매서운 매와 같아요. 2절 말씀,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려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냐? 누가 서겠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른 이 매는 매서운 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저앉을 정도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어 주저앉는, 누가 과연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주저앉을 정도의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이 심판을 주시는 그가 금을 재련하는 사람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다. 금을 재련할 때 이 불이 얼마나 뜨겁고 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녹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이 불은 그냥 가벼운 불이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불이요. 강한 불인 거죠. 그리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는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즉 심판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우리를 순도 높은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심판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가 있다는 것, 때로는 그 매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죠. 힘겹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순도 높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씻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먼저 임해야 될 것이 어딘가, 그것은 1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될 것은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을 받을 우선적인 대상이 누구냐?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에 먼저 임하게 될 것은 성전이요, 그 대상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왜냐? 재련하면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같은 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재련되면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된다. 그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돕는 이 레위 자손들, 이 사람들을 심리 먼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드려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어딘가? 교회입니다. 가장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군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매를 때리실 텐데, 가장 먼저 정결해지고 그 정결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기 이전에 내게 먼저 드리우고 교회를 향해서 먼저 드리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 정죄의 기준을 나에게 드리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이전에 그 기준을 우리를 향해서 드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배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골방에서 화면 앞에 내가 편한 모습으로 편한 자세로 편한 형태로 드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매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것이에요.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아, 내가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구나. 비록 그 매가 혹독하지만 그 시간이 괴롭고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지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시간이구나. 저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범해도 혼을 내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부모의 훈계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하고 그를 넘어뜨려서라도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 내 인생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의 매가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이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맞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매를 맞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매가,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매를 맞고서라도 정결해지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요.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1.1획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공의를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석구석을 향해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이 펼쳐질 때에는 이 심판이 안 미칠 곳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팍팍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공의로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통제 아래 있을 때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통제함이 없는 가운데 하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방종이죠. 통제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공의 아래에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사랑이 바탕된 공의가 진짜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심판의 하나님을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곳에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공의의 견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평생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분별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